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긴 지가 올해가 이제 만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 온 지도 지금 7년이 꽉 찼고 이제 뭐 12월만 지나면 이제 8년 차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15년 동안 섬기면서 많은 설교를 매주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먼 훗날에 담임 목사를 내가 은퇴할 날이 이렇게 오게 될 것인데, 나이가 이제 되면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70살이 돼서 목회자로 은퇴를 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내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이번 주에 좀 들은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은퇴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할 때 뭐 저희 업적이라고 할까요? 제가 평신도 직장 때는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의가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으며, 이만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가운데 있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는 설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마 70세가 돼서 마지막 은퇴 설교할 때는, 고별 설교할 때는 아마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할 것 같아요. 짧게 뭐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라고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미리 했어요, 제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3개월간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의 24장의 마지막 장을 오늘 설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메시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요, 여호수아 15장 24장 15절 하반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세요라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를. 세겜에 모으고 한번 쫓아보세요. 세겜 동그라미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모든 백성이 세겜에 모으라, 세겜에 다 모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도전적인 메시지 설교할 때 세겜에 모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겜에 모을까요? 그 넓은 땅에서 하필이면 왜 세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진열을 또 가다듬고 다시 전쟁을 하던 그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전쟁이 시작했고 출발했고 거기서 마무리가 된 것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중요한 전투기지가 길갈입니다. 근데 갑자기 세겜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에서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 그리고 세겜에서 반대편에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이 있었던 그 중심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그 메시지,
에발산과 축복의 메시지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그 핵심의 중앙이, 말씀을 선포한 그 중앙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뜻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에 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먼 거리를 가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처음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이 세겜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세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겜 앞으로 나오라 라는 그 세겜의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라 라는 뜻입니다. 24장 1절에 있는 세겜의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라 라는 의미가 세겜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 내가 있는 것인지, 불순종에서 그 저주의 에발산에 있는 나의 모습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은혜의 파이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혜의 파이프라는 표현을 쓰고, 중요한 것은요, 파이프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4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금파이프죠. 그리고 은파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뭐 선교사,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면요, 완전 백금파이프죠. 우리 이제 손주가 이제 내년에 태어나는데요, 완전 백금파이프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목사죠.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 사모죠. 엄마, 아빠 목사죠. 고모 한 명 있는데 고모는 전도사야.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최경주 장로님은 자기는 뻘수저, 신안에 있는 그 뻘바닥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뻘수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파이프인지 백금파이프인지 은파이프인지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파이프의 상태라는 것이죠.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어, 파이프 안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파이프 안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입니다. 각자 구원인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것이죠. 말씀, 예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평생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감옥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2년 동안 매달 그 마지막 주에 월요일 날 부산 교도소에 가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섬겼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걸 사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제가 셀 리더가 돼서 6-7명을 이렇게 셀 모임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셀 모임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요, 그분들은 한결 같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죄는 같이 지었는데 자기만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는 같이 지었는데 자기만 감옥에 들어가 늘 억울하다는 그 증오와 분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 이제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주출입구를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놓고 핸드폰 놓고 신분증 놓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감옥을 이렇게 쭉 통과해서 저 안쪽에 있는 건물의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1분도 감옥에 1분이라도 감옥에 있을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정말 좁은데, 정말 좁은 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정말 저는요 10초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랬던 우리였습니다. 갇힌 자, 죄의 감옥에 갇힌 자였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가 또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이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줄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줄쳐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설교할 것인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줄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줄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25년 동안 그 전투한 시간, 광야에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한 너무나 많은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어떤 것도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 때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순간에 다양한 오해를 생기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다양한 오해의 순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많은 오해의 반응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야기, 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 듣는 분이 그래 하면서도 다양한 오해의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고 오해하고 관계가 또 안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나의 삶 속에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내 이야기보다는, 사람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다. 너무 많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일이 아니면 사건이 나서 몸이 아파서 많은 일 중에서 내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마음에 힘듦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뭐 분노가 일어나고 하소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셀럽에 가서 내가 힘들고 미우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분출을 많이 하잖아요. 말 뭐, 남자 셀이 있어요? 분출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라면 그 주에 셀 예배에 가서 입 다물고 잠잠히 은혜를 나누는 것을 듣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메시지의 신호가 있어요. 내가 이런 영적으로 힘들고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 셀레베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넋두리하고 같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 싸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듣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 다물고 내가 좀 힘든데 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만 표현하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힘든 건 말 안 해도 얼굴에 다 나옵니다. 내가 힘든 건 말 안 해도 얼굴에 다 나와요. 안 좋구나. 이게 안다고요. 굳이 그렇게 광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낸 목적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셀리더 10년 넘게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줄 압니까? 시급했습니다. 자, 24장 2절 같이 보세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줄 쳐보세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줄 쳐보세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줄 쳐보세요. 우리는 그전에 우상을 섬겼던 자라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삶의 목표를 모르고 삶의 방향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5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동그라미. 여기서 내가는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5절의 중간에 보면요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7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요 내가가 있죠.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10절에도 보면요 계속 내가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2절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겨서 우왕좌왕하면서 너희들이 방향을 모르고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곧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10절에도 내가 뒤에도 계속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성도예요. 그러나 불신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손길이구나 이러면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을 주변에 붙여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불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했지 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훅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 2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줄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왕벌떼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들이 건축한 적도 없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가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 너희가 심지도 않고 너희가 뿌리지도 않는 그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지만 과수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있을 때 묻고 듣고 감사하고 우리가 행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욕심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동그랗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제는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14절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줄쳐 보세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줄쳐 보세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섬겼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상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후에도 끝없이 평생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집은 진짜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어른들이 보게 되면요, 주방에 보면 매일 향을 피워.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계속 그 향 피워놓고 물 떠놓고 쌀 올려놓고 계속 절해요. 집에 뭐 거실에 뭐 불상 같은 거 두고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요즘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다 우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건 다 우상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물질, 집착하는 것,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인간관계, 쾌락, 삶의 조건, 하물며 우리 자녀, 나의 성공, 성취,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다 우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건요, 다 우상입니다.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으면요,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우상의 근원의 뿌리는요, 나라는 것입니다. 나가 있다는 것.
우리가 힘들 때는요,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런 고난을 벗어나고 또 잘 되는 일이 있죠. 그러면요, 사람이 갑자기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모든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됐지라는 생각이 훅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도요, 저 같은 담임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얼마나 예배당이 꽉 찼습니까?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는데 훅 나갔잖아요. 앉을 자리 없이 거기 있었잖아요. 내가 주인 된 순간부터 나라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나라는 주인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열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나에게 그런 또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건강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해서 모든 것을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25년 동안 우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일 때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절대로 같이 있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너희들이 반드시 당하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광야 40년, 전쟁 25년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서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파이프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5절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줄 잡으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결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택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라는, 오늘 결단하고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결단하라라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섬기면서 중독으로 그걸 채웁니다. 음란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어떤 옛습관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집착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든지 뭘로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충만히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결단 못한다.
한 번 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결단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16절에 결단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로니 라고,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 오늘 결단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줄잡으세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땅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땅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줄잡으세요, 증거가 되리라 하고 오는, 증거의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결단한 16절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을 여호수아는 돌을 세우면서 증거로 남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는 나와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제성을 가지도록 시스템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의 돌을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보면서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도록, 매일매일 결단하도록 강제성을 내 스스로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약속 하나하나 하루하루 지키도록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죠. 교회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하루에 한 장 내가 성경 읽겠다. 내가 성경 암송하겠다. 이번에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것은 대구의 한창수 목사님. 와, 우리 아이들이 성경 천절을 암송하잖아요. 저 신대원 갈 때요, 성경 그 100절을 암송해야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니까요, 성경 100절을요 귀에 암송하고 성경 백독하고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15년 되니까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한창수 목사님이요, 성경 100절을 하면요 영국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 천절. 예, 고마워요. 선생님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천절. 저는 좀 기준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예, 우리는 100절만 해도 영국 보내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김은혜 목사님 원로 목사 되니까 어쨌든 뭐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이래 한다면서, 본인이 원로 목사니까 단지 목사 맞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큰 상을 걸어서 100절이든 천절이든, 그래서 예,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 8시에 모여서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고 30분 동안 우리 성경 읽자,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요 딱 3일 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2번 기도하겠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관운학회에서는요 내 생에 1만 기도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 일생 동안에 1만 시간을 내가 기도하겠다,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가족끼리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경주 장로님이 이번에 간증했을 때, 본인이 골프 선수잖아요. 아주 입지적인 골프 선수죠. 근데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 이제 그린에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 치면 모래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모래에서 하는 그 샷을 벙커샷이라고 하거든요. 벙커샷을 자기가 골프 친 지 40년인데 4억 번을 연습했다잖아요. 4억 번을 연습했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벙커샷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최경주 장로인데 4억 번을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기가 혼자 어려우니까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요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저녁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
줌으로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같이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결단하면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식구끼리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 따라할까요? 함께 실천합시다. 한 번 더 함께 실천합시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과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